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통일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
찬송가 515장, 통일 26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자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또 12개 나라 33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그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성산수양관에서 여름 대성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모든 대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이 시간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12개 나라 33개의 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고 또 안전하게 튼튼하게 잘 세워져서 그곳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산수양관에서 하나님 여름 대성회 우리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강사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곳 모든 예배의 마음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산수양과 여름 대성회를 통하여 많은 우리 지치신 영혼들이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을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자녀분들의 삶 가운데,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물건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는 최고의 엘리트 계층, 최고의 지식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교의 열심과 자신의 지적 교만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굉장히 난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고 그는 온전히 변화되어 그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혈기왕성했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늘 혈기왕성해서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제는 성령의 감동과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그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옥중 말기에 기록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신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자신의 집안, 자신의 학벌, 업적, 사회적 위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배설물이라는 의미는 원어적인 뜻은 개에게 던져주는 음식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처럼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즐거움과 유익이 됐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가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질, 학벌, 명예, 권력, 인맥,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요, 상식적인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학벌이 있고 인맥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수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그냥 유명 연예인을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 같은 유명한 가수를 압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유명한 정치인들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을 실제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어서 아는 것이지 실제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친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을 알듯이 여러 정보를 듣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저 설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있고 친밀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저 설교를 통해 정보를 통해 이것은 간접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실제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연인이나 부부관계처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고 더 친밀해지시고 더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을 아는 것,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도무지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절벽과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환경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환경일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어떤 처지나 형편이나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그들에게 치료제 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회복과 구원은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또한 다른 말로는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보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마음의 의자가 있습니다. 그곳에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저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요, 결국은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는 제 인생에서 제 손을 떼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제 마음의 보좌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저를 변화시키시고 저를 이끄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가진 내 삶의 모든 소유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가장 고귀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 늘 함께 동행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12개 나라 33개 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또 기도 제목 갖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이 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12개 나라 33개 교회가 건축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동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또 자녀분들을 위하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하여 또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항상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파여 오메가 되시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